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조금 긴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쁨,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무겁고 또 제 마음도 많이 무겁고 대구 경북 지역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무겁겠지만은 온 나라가 가슴에 묵직한 것을 메어 달고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바라기는 이 무거운 시간이 속히 지나고 하루속히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샘물의 친구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기치 못한 기쁨,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쁨. 오늘 요셉과 그의 가정에 바로 이 기쁨이 임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그 어두운 터널이 어느새 끝이 나고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만도 너무 행복한데 여기에 더하여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쁨까지 겸해서 임하게 됩니다. 묵상하실 때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예기치 않은 기쁨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고통이 해명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고통이 해명되는 기쁨. 단지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고 그 고통의 이유까지 해명이 되는 그 기쁨. 참 행복한 기쁨인데 그게 요셉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삶은 참 고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나마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가더니만 막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래저래 요셉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버림받은 느낌, 이게 이제 요셉의 오랜 세월 가슴에 있던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사람한테도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요셉이 늘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이래저래 요셉의 삶이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억울함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일도 잘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힘겹게 하던 고통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을 겁니다.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거죠. 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도대체 왜 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혹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런 마음이 속에 남아있는 거죠.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치 앙금처럼, 그림자처럼, 희미한 어둠처럼 마음 한구석에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게 참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물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아프지만 이런 마음이 때로 우리를 정말로 쓰라리게 그렇게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그 어둠마저 완전히 거치게 됩니다. 그 남아있던 앙금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그 고통의 이유가 해명되는 거예요. 나에게 닥쳤던 그 어려운 그 고통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를 버리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제 보니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구나. 나를 내치기 위한 그런 고통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파송하였던 것이구나. 요셉에게 그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나를 버리기 위한 고통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삼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요셉에게 언제 찾아왔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가족을 보고 나서였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여하튼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살다 보면 고통의 해소 자체가, 고통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만은 고통의 이유가 해명이 될 때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럴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루속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듯이, 요셉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임한 고통의 의미가 해명되는 기쁨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에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인명들이 희생이 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의료진들까지 몸을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최근에 느끼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단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치, 경제, 아이들, 학교, 어른들 육아 문제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굉장한 어두움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정말 이 고통이 우리 삶에 물샐 틈 없이 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전염병의 그림자가 삶의 구석구석을 덮치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정말로 많이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그때와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지만 교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이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정말 이런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하루속히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주시는 기대가 뭐냐? 거기에 더해서 이 요셉의 고통에 의미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통이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이 꼭 찾아오면 좋겠어요. 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자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 중에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묘한 것이 이 전염병 상황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훼손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던 그 악한 세력, 그 방식이 워낙 치밀하고 악의적이어서 교회가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그 악한 세력,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 문 앞에 그냥 출입금지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 외에는 사실 별 방법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웠던 그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이 참 묘하게 이 고통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가 탈출하신 분, 이제 그분들을 탈출하는 분들을 섬기는 분의 간증 영상인데 저도 보았습니다만 불과 며칠 사이에 조회수가 수백만 건이 올라가요. 수백만 건이, 지금 거의 1,000만 건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걸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물론 우리에게 지금 임한 고통이 이것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경솔해요. 희생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참 묘하다,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그 악한 세력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결정적으로 꺾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조금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거기서 이제 거짓된 것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로서는 저의 목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근자에 제가 자주 생각이 들고 교육자들하고 자주 대화하는 것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 각오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단들은 말이죠,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그 일을 조금 게을리 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단들이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그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 그때 묵상했던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다들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했었어요. 청년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일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성경 배우는 열정이 조금 많이 식어지고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간 게 아닌가. 찬양 중심의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물론 찬양이 참 귀하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런데 참 근자에 드는 생각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틈 속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될까 지금 교육자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떤 길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해명되는 기쁨.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땅에 임한 이 고통이 조속히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과 온 국민에게 행복한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하기는 이 고통의 의미가 해명되는 날이 꼭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이게 고통이 아니고 그냥 통증이 되는 겁니다. 고통하고 통증은 조금 차이가 있죠. 통증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 말 그대로 참 아파요. 통증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통증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장치가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기는 지금의 고통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닥치는 아픔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통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기치 않은 기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임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 또 무엇이 있었는가? 또 한 가지 귀한 기쁨이 있었는데요.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고통이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 이게 또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육체의 고통도 아프지만 때로는 이 관계의 메마름, 관계의 어려움,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관계의 메마름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엉킨 실타래가 싹 풀리듯이 봄볕에 눈 녹아내리듯이 오늘 요셉에게 그 기쁨이 임합니다. 요셉에게 단지 육체의 고통, 그동안 감옥의 고통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기쁨도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형들하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 하는데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아마 중동 쪽에는 그쪽 문화로는 최고의 반가움을 표시할 때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안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셉의 삶이 힘들었던 것은 단지 감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형들의 배신, 이게 요셉의 일생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한 배신감,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이 참 특별한 관계잖아요. 형제가 있으신 분들 잘 알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서로 아끼고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이게 형제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형제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차이가 나잖아요. 형제들은 진짜 피가 물보다 진해가지고 탁 한편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준단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남자 형제가 없고 이 누이들만 있어가지고 이 대목에서 조금 허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린 시절 별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저희 누이 중에 이 전투력이 굉장히 센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도 저희 누나를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 형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좋으려면 한없이 좋지만은 또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이는 게 형제 관계예요. 가까울수록 그래요. 남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요셉과 형들 사이가 그랬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매일 떠올랐을 거예요. 섭섭한 것부터 시작해서 참 쓰리고 아픈 거죠. 그 원한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 거죠.
북극의 얼음처럼 남극의 빙하처럼 아마 매일 밤 그걸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힘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그게 싹 녹아내립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그 형들을 향한 원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던 이 불협, 그 앙금이 싹 녹아내립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에 품고 또 입도 맞추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이런 회복의 순간이 꼭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이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꽃도 아름답고 뭐 하늘도 아름답고 뭐 아름다운 게 참 많지만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움. 그래서 서로 회복되어서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요셉에게 임한 이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 사이도 그렇지만은 또 성도 사이도 그래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아름답잖아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혹시 갈등이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샘물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요새 조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듣자하니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게 너무 서글픈 마음에 지금도 혹시 우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은 울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어요.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서로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구나. 서로를 향해서 참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었구나. 이 전염병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있으면서도 몰랐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듯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는 잠시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요셉에게 임했던 그 관계의 기쁨, 그 기쁨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더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면 오히려 흐트러질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더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삼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참 예배를 사모했구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참 행복했구나. 이 교회로 가지 못하는 이게 정말 좀 힘들고 속상하구나.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해서 그 마음이 상한 분들이 좀 있다 그래요. 좀 많이 섭섭해하시고 심지어 울분을 표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목사로서 너무 송구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것이 저로서도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속상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교회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 그대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뜨겁게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하나의 축복 기도인데요. 제가 두 가지 축복 기도를 했죠. 제일 먼저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고통이 해명되는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조금 가벼운 말씀일 수 있지만은 조만간 마스크를 벗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 끼고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안 끼고 살다가 끼고 다니려니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벗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는 기쁨, 다른 말로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혹은 일상이 감사가 되는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지난주 주보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닥치고 보니 그게 당연하지도 않았고 평범하지도 않았어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나가고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닥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 말대로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누구 말대로 일상이 은혜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병상에 누운 분들이 다른 거 일확천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고 싶다. 그냥 식당 가서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싶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더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는 기쁨. 요셉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전염병이 닥쳤다면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가뭄이 닥쳤어요. 그것도 7년 동안 대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자연스러운 게 참 많았어요.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나고 가을 되면 추수를 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땀을 흘리면 소출이 나고 그걸로 가족이 저녁에 한상에 둘러서 밥 먹고 이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뭄이 닥치고 보니까 그것도 7년 동안 가뭄이 닥치고 보니까 이게 결코 평범한 것도 아니었고 결코 당연한 일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곡식이 안 나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출이 없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일상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이었구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곧 오게 될 겁니다. 마스크도 벗고 교회 문도 활짝 열고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도 다 같이 먹고 그런 순간이 꼭 오게 될 겁니다. 평범한 줄 알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 일상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정말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미리 몇 가지 다짐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고 있는데 미리 다짐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이거 읽을 때에 좀 과하다는 느낌도 사실 좀 있었어요. 감사한 것도 있고 감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 과하지 않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과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일상이 감사였고 평범해 보이는 그 모든 범사가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정말로 더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다짐도 하게 됩니다. 더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소중한 사람을 더 돌아보고 더 안부를 자주 묻고 그래야 되겠다.
지금 제 어머니가 경산에 사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경산. 참 뉴스 볼 때 제가 그 아는 골목이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남달리 무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자에 제가 어머니께 평생 이렇게 전화를 자주 드린 적이 없었어요. 뭐 거의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 뒷말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더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또 더 뜨겁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 평소에 품지 못했던 새로운 결단,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예기치 못한 기쁨,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를 구상하면서는 축복 기도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그 예기치 않았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겨운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 거기에 더하여 고통의 의미가 해명되는 기쁨,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평범한 일상을 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걸 감사로 맞이하는 기쁨, 무엇보다 이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가사 고를 때에 뒤에 그런 가사 있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또 그 감사하라 그 대목이 참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면 오늘은 이걸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